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리새인의 삶과 모태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회당을 열심히 다닙니다. 또 우리 모태신앙을 가진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죠. 바리새인이 된 친구들이든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이든 어떤 친구들은 교회가 즐거워서 열심히 다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직 스스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교회가 가기 싫지만 엄마, 아빠가 원하니까 다닙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속에 내가 20살이 되면 정말 교회를 다닐까? 다니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또 현재 유대인들과 또 우리 모태신앙 가진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우리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죠.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해서는 유대인의 어린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를 외우기를 강요받습니다. 토라는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학생회 다니면서 제일 귀찮고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여절 외우기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여절 외우기를 열심히 하면은 암기 능력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암기 능력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절을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절을 열심히 외웠던 친구들이랑 외우지 않았던 친구들이랑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암기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은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 많이 외울수록 그 뇌에 자극을 많이 줘서 머리가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안 되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머릿속에 많이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 하고 또 많이 외우라 하고 영어 단어도 무조건 외우라 하고 수학도 이해 안 되면 외우라고 하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복의 근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복의 근원은 구원, 거듭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현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재 사람들이 받을 죄의 결과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제사함의 방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 제사의 효과가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끊임없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영원하게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죄는 다시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판은 받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죠. 비록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갈지라도 부끄러운 천국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모성 가지 아니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상급을 받을 것인가는 본인의 삶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종교의 하나가 됐을 뿐 실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계시를 해주거나 이적을 통해서 나에게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고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확신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기에는 어려운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모태신앙의 우리 친구들은 주님을 깨닫기 전까지 배우기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고 하지만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매일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는 내 삶을 이 정도면 착한 어린이 소리는 들을 수준이 되는데 왜 이 정도의 내 삶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가? 솔직히 감도 잘 안 오고 동도 잘 안 되죠. 동의도 잘 안 되죠. 그게 사실 어려움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구원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란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실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도 내 삶의 주인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나 역시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제 삶과 거듭남에 대해서 다 믿는데 마지막 주님 내가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영접의 결단을 하려고 하는 순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즐겁게 하는 이 모든 행동을 멈춰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현재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주님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이 즐거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영접해야지 하면서 실제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미루고 있어요. 여기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예, 아주 간단한 건데 한 발짝만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엄마 아빠든 구원받지 못하던 여러분이든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는 짓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엄마 아빠도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끔은 눈을 감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지만 눈을 감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때로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수록 나의 즐거움보다는 주님의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의 즐거움이 곧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 단계로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걸 주님 뜻대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노력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삶 중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80%를 살아가고 주님을 즐거움을 위해서 20% 살아가다가 점점 주님을 즐거움을 위한 시간들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육체적으로는 즐겁지만 마음이 괴롭지만 주님을 즐거움에서 살아갈 때는 내 육체는 피곤하지만 내 마음은 즐거운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 누구든 한 번에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니까 좀 더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밀어주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나머지 마지막 한 발자국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선생님들과 나중에 상담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의 문제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삶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확신적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는 어려운 삶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현재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갖게 되는 오해는 엄마 아빠도 세월이 지나서 어느 순간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내 주변의 친구나 형이나 선배들도 보니까 세월 속에서 언젠가 주님을 맞아들이더라. 그러면 나도 세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 나이가 됐을 때 나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다가 내가 결단하기 전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주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학생이 돼서 친구들을 사귀어 봤더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장로님의 자식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하고 여전히 30년 이상 친구로 지내오지만 그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20살 이전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 특히 어린 시절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케이스는 1%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실래요? 조금 마지막까지 보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종교적 지도자였고 사회적으로 재산도 많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도 많았어요. 종교적인 권한, 재판의 권한 이런 권한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였을까? 이게 저는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을 보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근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할름이라. 예수님이 해당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많은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감동을 주니까 침묵을 하면서 저 예수의 나타남이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5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말로만 얘기해서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했는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왜? 이때로부터 예수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경계를 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3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예수를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릴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자르는 것. 과연 저 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율법에 있어서 벗어나는 일이냐? 일요일도 배고픈 사람이 곡식을 약간을 뜯어서 먹는 것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구약 시절에 보면 사울에게 쫓겨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바쳐진 헌물을 먹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율법을 범했다라고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이 목숨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 예를 들어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자라서 밥을 해먹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율법을 벗어나는 건데 그냥 배가 워낙 고팠기 때문에 이삭을 쭉 해서 그냥 조금 먹은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을 걱정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저 법을 예수님의 제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 시기를 해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배척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단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보면 3장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 고쳐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니, 안식일이든 뭐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칭찬받고 존경해야 될 일인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계속 놔두게 되면 현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 사회적 기득권, 물질적 기득권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말씀도 잘 알지 못하는 민중들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실제 그들이 보고 배운 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있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평생 율법을 배우고 토라를 외우기를 강요받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이러한 사실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실제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고 실제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끊어진 지 이미 약 500년 가까이 된 시절이에요. 400년이 넘은 시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재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약 태어나서 13년 정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매주 한 번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함,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은 한 18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도 구원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 왜 우리가 구원을 시인하는 게 어려울까요?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나한테 깨닫게 해주면 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친구는 현재 내가 사는 삶 정도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내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면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죽을 만큼 죄인인 것을 도저히 못 깨닫겠어요. 세 번째의 경우는 내 삶을 보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다음에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위선일 것 같고 거짓일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아까 제가 미리 얘기 드렸지만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구원에 대한 부분도 다 해결이 됐는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현재 내가 즐기는 삶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크게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 가지 제가 설문도 해봤고 또 오랫동안 학생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대강 이런 케이스들이 있던데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교회에 나오는 걸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뭔가? 그 다음에 나는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걸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걸까? 나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과연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은 뭘까?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뭘까? 여기서 내가 믿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 중에 내가 믿는 건 뭐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믿는 것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죠. 내가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걸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과 또는 엄마 아빠랑 상담을 해보세요. 아빠, 엄마, 선생님, 자,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게 저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5분 안에 마칠게요. 자, 부자 청년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이 청년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을 발목 잡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구원을 시인하지 못하는 그 나를 발목 잡는 것,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을 확실히 찾고 그 근심의 해결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현재 여러분 스스로는 과연 나는 저게 해결될까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스스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먼 훗날 여러분이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주 한 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는데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왜 그 18년의 세월 동안 학생의 주일학교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러면 뭐 지옥 가는 건 가너더라도 그 18년 동안 그 즐거운 일요일 시간,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야 될 시간, 그 시간에 여기 앉아 있었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학생회를 졸업하기 전에 확실히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이후에는 토요일, 일요일 나를 위해서 살든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든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즐거운 일과 기뻐하는 일,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과를 물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지금 당장 즐겁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악이 물러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즐거운 일을 다 하더라도 창조주는 반드시 기억해라. 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제 삶을 되돌아볼 때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속에 늘 창조주를 기억하는지 고민하고 다시 돌아보고 내 삶을 리셋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며 살지,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구들은 내 구원의 결단을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근심이 마지막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